오늘 말씀 1절서부터 7절까지 읽은 말씀 가운데 율법과 복음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할까? 중심 단어가 뭘까? 여기 4절에 있는 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라는 말씀이 오늘 읽은 7절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복음만 주시지 아니 왜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뭐냐 그리고 복음이 뭐냐 이 두 가지가 참 헷갈리게 얘기해요. 복음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율법이 있어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려면 율법이 있어야 돼요. 율법이 없이는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은혜를 받아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은혜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냐?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당연한 게 아니고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정죄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되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은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제까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왜 그러면 율법 아래라는 말씀이 따라 왜 율법 아래 따라서 왜 율법 아래 여기 보니까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뒀다. 왜 율법 아래 있냐 하면 율법 아래 안 있어도 되지만 아직 모든 게 미성숙하기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더니 성전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전식. 성인이 되면은 성인이 됐다 그래가지고 잔치 비슷한 거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미성년자 혹은 어른이 되지 못했을 때는 모든 게 다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네 맘대로 해라. 돈도 자유롭게, 뭐도 자유롭게. 뭐든지 자유가 안 됩니다. 어렸을 때는 모든 게 다 부모의 통제 아래서. 그래서 된다고 하는 것보다 안 된다고 하는 게 더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주로 안 된다고. 뭐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 돼.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안 돼. 돈 다 써도 돼? 안 돼. 뭐든지 안 된다고.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것처럼. 여기 1절과 2절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 노릇했다. 아직 자유를 이렇게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종 노릇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면서 정한 때까지 그냥 끝도 없이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고 일정한 어떤 기간 때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다.
여기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오늘 설교 제목도 때가 참에, 율법만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복음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정죄하시고 복음으로 용서하시고, 율법과 복음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율법으로 정죄하시고 복음으로 용서하시고, 그래서 정죄가 있어야 그 용서가 그 은혜가 되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 재판하는 거 잘 유심히 보셨어요? 아직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형이 확정돼야, 그래야 비로소 대통령이 사면을 하든 뭐 사면을 안 하든 복권을 하든 이런 게 다 가능해요. 막 어떤 데는 재판 중에 있으면 아유 좀 용서 좀 해주지 왜 그러냐, 그래도 안 돼. 재판을 좀, 어떤 사람은 느리느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재판하는 거 보면 좀 그래요. 좀 빨리빨리 해야 될 건 좀 빨리빨리 하고, 느리느리 할 건 느리느리 하는데 우리 생각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재판이 이렇게 막 진행되고 있을 때는 사면이 안 됩니다. 사면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다 끝나고 형이 확정됐을 때, 그때 이제 사면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가끔 사면을 해줘야 될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왜 안 해주고 그러나, 형이 확정이 안 돼. 오늘 우리는 율법으로 형이 확정돼야 돼요. 너는 죄인이다. 오늘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걸 형이 확정되면 복음으로 사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형이 확정됐을 때 우리의 죄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의 죄는 벌금형도 아니고 구금형도 아니고, 그리고 사형에 해당되는 사형. 우리가 죄목이 뭔지를, 이게 우리는 사형이라고 하는 거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확정.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는 어떻게 죽을래? 그리고 물으시는 겁니다. 뭘 어떻게 죽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는 거죠. 근데 믿을래? 그러면 산다. 그래요.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믿으면 산다. 그래서 여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나셨는데, 율법 아래 나신 이유는 율법을 다 지키시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속량,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기로 한 때,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오시기 전에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돼야 돼요. 꼭 복음, 통일 얘기할 때는 앞에다가 복음을 갖다 붙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자유로 복음으로 통일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통일도 안 되고 또 복음이 없는 통일도 안 된다. 자유가 있는 복음으로 통일이 돼야 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돌아놓고 잘 보면 기도한 대로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통일이 되기 위해서 짧은 기도라도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 성광교회 뿐인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도 어떤 교회에서 하는 거 보고 우리가 따라했던 건데, 많은 교회가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남북이 통일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돼야 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잊어버릴 일이고 기도 안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예?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먹을 게 지천이라서 그냥 흰쌀밥에 그냥 소고기국을 매일같이 먹고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경제난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고 굶는 사람은 굶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불쌍하잖아요. 때가 참해.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통일도 하고 하나된 민족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북이 이게 갈리기 전에는요, 이북이 우리보다 훨씬 잘 믿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쪽이 남쪽보다 훨씬 잘 믿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북에 있던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더 잘했어요. 근데 더 잘했던 저분들이 저렇게 갇혀가지고 지금 이북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잖아.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죠. 세 번째 말씀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따라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옛날에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헬라어로 아바가 그 아버지란 얘기인데, 아버지란 얘기를 두 번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나 뭐 아버지나 다 똑같은 아버지란 얘기인데 뜻을 좀 다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한 번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두 번씩이나 반복해가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오늘 우리가 유업을 받는다는 얘기도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유업을 어떻게 받을까? 아들이 아니면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아들이니까 물려받는 겁니다. 왜 아들이 돼야 되냐? 유업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을 받아야 되니까 아들이면 아들의 그 맞는 기업을 이렇게 주십니다. 종은 기업이 없어도 아들은 기업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분복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기업이 있어야 되고, 죽고 난 다음에는 뭐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정말 사모했던 구약의 인물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서는 기업을 경홀히 여겼는데 야곱은 그 기업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어떤 사람은 기업을 그냥 에서처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잃어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어야 되겠다. 아들인데 아들로서 성인이 되면 당연히 기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우리가 종노릇하기도 하고, 미성숙할 때, 미성년일 때는 후견이나 청지기 아래 있었지만은 우리가 성인이 되면 복음 안에서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또 아들이 되어서 아들의 신분으로 유업을 물려받는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의 그 특권과 권세 아래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가 복음으로 이제 와서 복음으로 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지만은 때가 참에 복음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서 아들로 살게 하시며 기업을 받을 자로 날마다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유업을 받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